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죄인이 의인 되었으면 그 다음에 믿음을 시험하라. 이 하나님 말씀으로 전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설교는 따로 제가 본문 정하진 않았고요. 우리 이사모님이 요한계시록의 서문화교회에 녹화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아주 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이 잘 돼 있어서 그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죄인 된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의인이 되고 이것을 계속 정체성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이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흐름을 끊지 않고 그냥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십자가에서 죽질 않으셨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렇게 유대인들과 거듭난 자들과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면 말씀이 좀 헷갈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는 자들도 어떤 이들은 지옥에 떨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도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예수 믿다가 다 지옥 가는 사람도 많겠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동의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단이 말하는 것을 더 동의하고 사는가. 그리고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시험하고 살 것인가. 내 자신을 확증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기 전에 즉 이 천국 간다라는 말은 우리가 죽어서 우리 육신이 땅에 묻어지고 천국 가는 것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확연하게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이 말에 대한 동의를 잘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게 됐는데 왜 죄를 짓지? 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는 이루는 영역, 즉 마음과 몸에 대한 얘기를 또 따로 하고 계세요. 즉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성결된 삶, 성화된 삶,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얘기합니다. 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영생을 얻은 건데 이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존재, 즉 하나님의 DNA를 가진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인성이지만 신성을 포함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늘 여러분과 나누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나에 대한 존재, 이 존재에 대한 확신의 삶이 왜 없는가? 그 이유가 뭔가? 또 어떻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가? 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들은 무엇인가? 이것을 또 어떻게 적용하고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성경은 파면 팔수록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진리를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1세기의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 그래서 이 쓰는 이유가 뭐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야, 이름을 믿니? 근데 너희가 영생이 있어. 너희 안에 생명이 있어. 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확신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며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핵심이다. 그게 열쇠, 구원의 열쇠, 복음의 열쇠.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 안에 새로운 정체성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그 확신 가운데 자신의 뿌리를 그리스도께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때 사단이 하는 게 뭐냐면 신자들의 구원을 의심하고 자신의 영적 정체성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온갖 전략을 꾸며요. 그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최근에 나오는 이단의 문제들, 넷플릭스에 나오는 이 문제들이 다 누구 짓거리예요? 사탄의 짓거리.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고 진정한 기쁨과 승리를 날마다 누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약속들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어요. 이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될 거야. 이거는 나올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약속을 적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 약속에 대한 유산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돈을 안 쓰잖아요. 그죠? 돈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쓰거든요. 유산이 있다. 내가 내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다. 그걸 알면 안 쓰는 사람이 바보인 거죠. 근데 없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써요. 물론 누구는 대출을 받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 얘기한지 모르지만 저랑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막내가 이제 들어왔어요. 입학했어요. 근데 누구한테 맞았어요. 맞았는지 울고 왔어요, 저한테. 형, 이제나 맞았다 이거죠. 왜 그러냐 했더니 누구 때렸어요. 울고 왔어요. 그래서 누가? 그리고 쫓아갔어요. 갔는데 걔가 나를 보자마자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얘니 그때 얘가 바로 울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형이라는 존재를 그 아이가 무서워한 거죠. 내가 하나님과 연합됐다. 이게 엄청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연합에 대한 의미와 그것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한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다. 난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다. 그런만 있어요. 친밀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걸어야죠. 그분에게 말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제가 계속 요즘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대답은 없으세요. 근데 대답 없으신데 답은 알아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요.
사단이 원하는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수많은 방해를 통해서 왕노릇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냥 종처럼 살기를, 죄인처럼 살기를 전략을 꾸민다라는 이 다양한 전략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수작을 부리지 않아요. 그냥 믿지 않는 자들에게 수작을 부려요. 야, 예수 믿지 않아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굳이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냐? 종교심 가질 필요 없어.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것이 유일한 절대 진리가 아니야. 하나님 사랑이라며. 사랑인 하나님이 왜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하겠어? 저쪽 종래, 뭐 무하마드든 알라든 힌두교든 가는 길은 다 달라도 정상은 하나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 말에 동조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단의 전략에 빠져서 마지막엔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선한 분이니까 내가 무엇을 했든 간에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를 해주겠지 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살잖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진리를 보지 못하다. 심지어는 이제 사람이 신이 되는 단계까지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이 그분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해요. 야, 선물이라며. 그 다음 설마 지옥에 보내겠어?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구원에 대한 왜곡된 사실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값없이 주는 선물이지만, 그 선물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라라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믿음에 의해서 선물을 주지만 자동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오시는데 내가 피하면 받을 수 없잖아요. 즉 하나님이 선물이라며 라고 앉아있지 말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늘 우리가 규정하는 어떤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받을 방법을 우리가 누릴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찾는 자들에게 만나세요. 이 약속은 너희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잠시 이 시간과 물리적 공간 안에서 사는 거거든요. 영혼으로 가는 건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왜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이 시간 속에서의 물리적 경험이거든요. 영혼이라는 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오늘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혼을 경험하게 해요. 오늘만 살아라.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오늘, 내일도 오늘이에요. 내일 올 줄 알았더니 또 오늘이에요. 과거는 절대 안 와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의 천부적 권리를 경고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는 자들이 있다. 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며 그럼 아무도 지옥 가지 말아야 되잖아. 그런데 지옥 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거절하거나 아니 난 싫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짜자자 얘기했어요. 이거저거. 다 했는데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뭐예요?
예,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제 이 말을 듣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럼 부자 되면 안 되겠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 것이. 전부가. 왜요? 내가 그분으로부터 그분이 나를 구속하셨다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한다면 우리 인생은 그분 안에서 그분의 뜻과 함께 연합해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위해 쓰겠다고. 많이 벌어서. 근데요, 그 밑에 싹 들어가면요, 돈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부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성경 달달달 외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정말 성경 열심히 배웠거든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밖에서 먹는 외식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외식하는 자.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게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다. 저는 이 말씀에 안식교 교인들을 생각해요. 안식교인들이요. 리더들을 거짓말에 속고 있거든요. 근데 왜 속느냐? 잘못된 걸 가르쳐요. 근데 문제는 잘못된 걸 가르치는 자들이 이게 잘못된 걸 알아요. 근데 왜 이걸 가르치느냐? 돈이 너무 많아서요. 평생 보장받아요. 그 직원들까지. 속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온 자들, 그러니까 안식교에서 잘못된 걸 알고 나온 자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포장을 하느냐? 배도자의 말을 듣지 마라. 그래서 못 듣게 해요. 여러분 JMS 그렇게 문제 터졌는데 안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핍박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초등학교 출신인 사람이 저기 박사 된 사람들이 가서 믿잖아요. 논리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도 무학력이다. 그렇게 했어요. 분명히 성경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고 싶어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과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저는 기자 생활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도 잘 다니는데 악의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죄를 짓는 것을 악의적으로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으면서 죄야 기도하는 거죠. 저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요 죄를 지으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괜찮겠지? 라고 했다가 나중에 큰 코 닥쳐. 이게 이제 믿는 자를 얘기할 수 있지. 믿지 않는 자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 거듭나지 않은 자들도 교회에 나와요. 예배 드려요. 불교에 가는 거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돈도 벌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이 수복을 마치던 주일 성수를 잘하던 구원을 받을지 않을 수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은.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받을지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뭐예요?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악인을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죽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뭐냐?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삶이 바뀌어라. 나를 경외하느냐? 삶이 바뀌어라. 전환시키라는. 왜 그대로 있느냐? 네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차이가 뭐냐? 바뀌어라. 라고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다면 이분을 외롭게 하지 말라. 이분에게 말을 걸고 이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면 그분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근데 물어보지도 않아요. 내가 잘 아니까. 나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몇 년을 살았는데 인생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과 이 잔을 마실지니라라고 성찬에도 얘기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라고 말했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요. 그분에게 성실하게 그분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 구원은 즉각적이고 실제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삶이 유지될 것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새로운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실제로 소유해요. 여러분, 왕이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왕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왕 노릇 절대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정체성이 시작되는 거죠. 거듭났다라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그 다음에 흠이 없게 되는 것이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게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누구랑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그 다음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거듭났으면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하게 쓸 수 있는 자가 됐다. 근데 뭐가 안 바뀌었어요?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뀌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여전히 가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네 생각을 바꿔라. 네 몸을 쳐서 복종시켜라. 너의 몸은 이제 구별되어서 내 것이 됐다.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네가 전에 욕심을 따라 살던 대로 그 방식을 그쳐라. 그리고 나를 위한 거룩한 병기로 서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들었느냐? 그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거룩하다면 그 거룩함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야고보가 얘기한 거예요. 행함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즉 내가 행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구원의 사람을 증명하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이 우리 교회 장로님 뭐 똑같은데 뭘 거짓말하고 누구 집사 누구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권리적으로는 입양됐어요. 입양했던 말은 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 그런데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 그것이 아니라 전체 삶이 아버지 앞에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 이 말은요.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바다에 수영하는데 몸이 젖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거실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렸는데 인테리어가 멀쩡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파괴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전환점에 새롭게 된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영의 새로움과 함께 육의 새로움의 삶을 살아야 아버지 영광을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보면 누굴 봐요? 하나님을 봤다. 그럼 우리가 나를 보면 그리스도를 봤다라는 말을 듣도록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구원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바를 어떻게 반응한가를 내 자신이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첫 번째 참된 믿음의 증거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의 생활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죄에 매여 있었어요. 근데 회개와 구원을 따르면 돌이켜 하나님께 이제 복종한다는 의미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늘 하나님을 향해서 내 생각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분께 반응할까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라나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자라나지 않아요. 우리 육신적 성향은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사고방식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변하고 싶느냐? 그럼 나의 관심을 가져라. 나를 주목해라. 나를 향해 있어라. 그러면 네가 변하기 시작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변하지 않지? 제가 전에 우리 유선아 사모님과 그런 적이 있어요. 성경을 누가 같이 읽기로 했는데 늘 제가 성경을 안 읽고 집사람은 읽도록 하더라고요. 그전에 기억나요? 예전에 성경 읽게 하면 성경 읽게 해놓고 저는 안 읽어요. 집사람은 다 읽더라고요. 쓰기인가? 쓰기였나? 네, 쓰기였네요. 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확증하는 방법, 즉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게 뭘까요? 그것은 믿음을 시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냐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따라가지 않는 것. 성경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는 아버지도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또한 아버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살면서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을 시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의인도 넘어져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악의적으로 죄를 지는 건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에 다시금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너무 떳떳해요. 의심해야 돼요. 저 사람 구원 받았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잘했다고 그럴까요? 그러진 않죠. 성경은 징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징계하실까요? 징계라고 말할 때는요, 그것이 우리를 자라나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고난과 함께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징계라고 얘기할 때는 저는 그런 의미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죄를 지으면 합법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건들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적 얘기했잖아요. 부적이라는 게 뭐냐면 뭔 소리예요?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사단에게 우리 집 들어와 라고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 똑같아요. 도둑질하게. 그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지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당연히 야단 맞잖아요. 야단 치잖아요. 근데 그게 아버지로서지 다른 의미는 없어요. 잘 되기 위해서.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지식을 위함이라. 자식을 위함이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위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필요할 때는 그분의 방식이 있어요. 잘 몰라요, 저는. 근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는 방식 중 하나는 내가 믿는 자들을,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특별히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면 기뻐하잖아요.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일단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원수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회가 분열나면 바로 원수예요. 무섭더라고요. 교회가 분열나면 원수돼요.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 천국 가면 만날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알아봐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내주하는 성령님의 증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의지하는가? 이 말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의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변화돼야 돼요. 자라나세요. 계속 자라나야 돼요. 저도 자라나고 있고 여러분도 자라나고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의인이 됐다면 믿음으로 행함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의 그리스도의 삶을 증명하시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가 퇴보하지 않고 진보하고 더 나아가되 더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